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편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다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반란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어쩌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어느 때보다 마음이 괴로웠던 그런 때가 바로 압살롬의 반란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천신만고의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뎌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태평성대가 계속되다가 이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지경이 됐으니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이 다윗이 도망을 칠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도망을 치고 피하는 길이에요. 근데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가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좀 쉽게 말하면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꼴 좋다, 꺼져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는구나. 네가 사울에게서 왕자리를 빼앗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아들에게 주시는구나.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도 싸다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데, 근데 사울의 친척 중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 이제는 다윗이 도망자가 되니까, 그전에는 다윗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뭘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시를 씁니다. 시를 썼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를 썼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시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시편 3편 1절을 보면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자기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아들놈까지도 나를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 하찮은 사울의 친척도 이제는 나를 조롱하며 나를 비웃으며 꼴 좋다. 네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더니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저를 저주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시편 3편을 보면 1절, 2절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3절부터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3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많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가 뭐죠? 막아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저 무식한 말들,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오는 수많은 적들, 그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기가 죽게 되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이 비웃고 사울의 친척이 하찮은 사람이 와서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요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할 수 있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기죽지 말라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렇게 노래했죠.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 이 시의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둘러싸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편이니까 시편은 시이고 노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다윗처럼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밤중에 목에 칼을 들이대고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뭐 출근하는데 원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이 나쁜 놈아 꺼져라,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더라도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널 지키시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라들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시간에 다윗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아신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어머니들이 애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빽 하고 울면 다른 사람은 누가 우는지 모르는데 자기 애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압니다. 그 애들이 여러 명 있고 시끌시끌한데 그 중에 자기 애가 우는 소리가 딱 나면 엄마가요 직감적으로 그걸 알고 쫓아갑니다. 애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귀에는 그게 잘 안 들리는데 부모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려요. 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도대체 누가 기도하나? 미국 갔다가 몽골 갔다가 한국 갔다가 도대체 이 기도가 어디서 오는 소린가?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내 목소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송을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좋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어떨 때는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상황이 기가 막혀가지고 입도 안 떨어지고 말을 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엎드려 앉아가지고 한숨만 팍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그래서 그냥 신음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말로 들으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 신음 소리만 듣고도 내 형편을 아시고 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찬송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은 없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불러놓고 한 10분 정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불러놓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그런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이 그의 용기고 그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목소리를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지금 잠을 잘 상황이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대적하고 돌을 던지고, 근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누워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꼬박 밤을 새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푹 잤다 이 말이에요. 푹 잤다. 잘 만큼 푹 자고 단잠을 자고 일어났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붙잡아준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금정역에서는 떠받쳐 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떠받쳐 주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예건이가 혼자 가는데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질 텐데 아빠가 손을 잡고 있으면 애가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위태로울 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함정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잔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사도들을 핍박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지만 원래 출신은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잘 지어줍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늘 헤롯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왕위에 있는 동안 별 탈 없이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다음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끌려나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알아요. 야고보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헤롯이 자기를 잡아왔는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요. 양쪽에 지금 병사들이 같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병사들 사이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데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 나는 편안하게 잔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불면증. 불면증의 특효약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불면증의 특효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면증 사라집니다. 혹시 야밤중에 잠이 안 오시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지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난리가 났는데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해도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염려와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떠받치시며 마침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